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때마침 하나님을 찾아 전능하신 내 분께 내 간구를 드린다면, 만일 내가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그분께서는 반드시 지금 너를 위해 일어나사 내 의의 처소를 번영케 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은 끝은 크게 증대하리라. 친구들 이야기가 다 틀리는 것 같아도 가끔씩 옳은 말을 하지요. 맞아. 오랜만에 이거 제대로 말했네. 앞에 말들은 좀 수용하기 어려워도 이런 말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끌고 와서 그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쭉 이끌었던 것들을 마지막 회고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들이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꼭 뭘 이렇게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밟고 일어서는 이런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이런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조롭게 따라왔습니까? 계속 불평하고 반역하고 모세한테 대들고 무슨 편한 날이 있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왜요?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런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으니 근데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여기 이제 방패시오, 돕는 방패시오, 이 말은 불뱀에 물려 반역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으로 살려줘. 그렇죠? 반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버리질 않아. 이런 걸 계속 봤단 말이죠. 그래서 방패시오라는 거예요. 그들을 충분히 하나님 내칠 수도 있었는데 내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야, 넌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미래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은 그저 뭘 밟아서 승리한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불평도 많은 이스라엘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느끼는 게,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변덕쟁이인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안고 가는 게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증대하리라 라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어갔으면 그 다음에 달려가라. 그래, 속도가 붙었으면 날아가라. 이렇게 아주 제목을 멋있게 적어서 봤습니다. 넘어가자. 그리고 서 있지 말고 달려가고, 속도가 붙었으면 날아가라. 그래서 넘어가고 달려가고 날아가라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욥기를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닷의 이야기는 맞습니다. 미약하게 시작을 하죠. 욥의
욥이 왜 미약할까요? 욥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걸로 그냥 만족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믿을 때가 참 많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그냥 뭐 시키면 예 하고 그냥 싫어도 하고 있고, 뭐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 알아주시겠지, 내 믿음 인정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욥과 친구들 사이의 갈등이 뭐냐면,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전통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뭐 전통이 그냥 막연해 보이는 것 같아서, 전통은 이렇게 표현하면은 더 정확할 겁니다. 신학. 우리는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우죠. 장로교는 예정론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을 배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양 알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접어들죠. 그게 전통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둔 거, 그걸 보고 이제 전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성, 우리 되게 편한 거죠. 어떤 법칙일까요? 이성이라는 법칙은 뭐냐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면서 유추를 하죠. 이게 어떤 원인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나. 이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이라는 틀로 이렇게 딱 가두어 놓는, 지금 친구들이 욥에게 꺼내놓은 제안도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전통,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장로교 신학을 했다면 예정론을 가지고 막 뭐 해석하려고 몸부림치는 거겠죠. 아니면은 순복음이나 침례교인 신학을 하면 알미니안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애를 쓰겠죠. 오늘 욥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그 틀이 전통이라는 틀, 쉽게 말해서 율법이라는 틀, 인과 보응이라는 틀. 왜?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그랬고, 욥기는 가장 오래된 성경이니까 전통적으로 들려왔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노아의 심판, 에덴의 추방,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귀에 들리지 않았겠어요? 구전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수준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친구들이, 우리가 보니까 친구들이 틀린 것 같지만 이들은 이게 전부거든요. 왜? 들은 게 그게 전부고 배운 게 그거고 딱 그 안에 하나님을 딱 세팅을 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을 66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가가 가능한 건데, 친구들 이야기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이제 다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거는 알고 있지요. 뭘 알고 있냐면,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통, 이성, 그 다음에 이런 것으로는, 지성,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은 아는데, 이제 문제는 그걸 깨고 나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향해서 하나님 세계를 문을 팍 열어 제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거기에 가둬져 있죠. 그럼 누가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넓은 우주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우주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을 하면, 전통이나 이성으로 하는 사람은 어디 충만해?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깨지고 주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걸, 그 둘은 안 통하죠. 그래서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96편, 88편 두 가지 이야기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둘 다
바른 길로 갔던 전통을 하나님이 이게 쉽게 말해서 빌닷도 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96편. 그리고 88편. 그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둘 다 하나님이신데, 자, 오늘 우리가 이 틀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 제끼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대요. 8장 6절.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부터 분석하고 지나갑시다. 8장 6절을 보면 만일 내가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누가 이 틀을 깰 수 있을까? 우리 이 이야기를 화요일 날 우리가 하고 있는 소재를 연결해서 설명을 해보면 껍데기가 깨진 사람, 하나님 앞에 변화가 진심으로 달려드는 사람, 오늘 여기 8장 6절대로 하면 순수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래서 빌닷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지금 너를 위해서 일어나서 의의 처소를 번영케 하리라. 의의 처소가 번영케 하리라. 이 의가 옛날에는 종교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려고 했지만 이 의가 지금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믿음의 의지요. 믿음의 의를 향해서 하나님이 열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순수한 사람, 정직한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는 사람은 욥처럼 욥기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욥과 같은 진솔한 사람들, 진지하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생의 전부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욥과 같이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은 증대하리라.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시작은 미약해.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작이 얼마나 미약한지 아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마지막 끝을 약속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건 뭐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유업을 이어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너무 엄청나서 여러분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말을 창세기 11장에서 듣는데 22장에 이삭을 드리거든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장수가 끼어 있죠? 10장 넘게가 끼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11장에 그런 말을 약속을 했을 때 그가 22장 같은 믿음을 가졌냐? 택도 없는 소리. 어림도 없는 소리. 그래서 그가 시작은 얼마나 미약했냐면 이 엄청난 약속을 받고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더니 가지도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더라. 11장에 그렇게 끝이 나고 12장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란은 어디죠? 본토를 못 떠난 겁니다. 하란 변방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못 넘어가. 오늘 제목이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는 제목이 뭐라고요?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넘어갈 수 있게 하더라? 정직한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건성이 아닌 사람.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란에 머물렀던 그가 정말 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되어서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바꾸죠.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는 한 가족의 족장이 아니라 뭐예요? 이 모든 민족의 천하 만민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처음에 미약했어요.
지금 3대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까지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이삭 이야기도 아버지 이삭 이야기도 들어. 내가 모리아 산에서 죽었다 살았다. 이 얘기 안 들었겠어요? 근데 야곱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 축복 괜찮거든. 나도 한번 받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기다리던 차에 찬스가 와서 형이 사냥은 하러 갔고 아버지가 그날따라 정신이 없어. 야, 내가 내 조부로부터 받은 복을 내가 전하겠다. 지금 그걸 축복하겠다. 그러니 이제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기 아내인 리브가에게 에서를 대절해라. 내가 내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이 복을 다 전수하겠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리브가가 갑자기 에서를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 야곱을 싹 등장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없는 털을 붙이고 염소 털을 붙이고 목소리는 못 바꾸니까. 그래서 에서인 줄 알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만져보니까 에서가 맞아. 왜? 염소 털을 붙여놨거든. 왜냐하면 야곱은 매끈매끈한 자인데 에서는 털이 많은 자였더라.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중동 사람들이 털이 많기는 해요. 여기 중동 사람들 많거든. 전부 다 수염이 막 이만해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만져보니까 에서인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이야. 달쏭달쏭해. 만져보니까 뭐 그런갑다 하고 막 있는 축복 다 했네. 아이고 에서가 돌아와서 뭐 남은 거 있으면 달라 그랬더니 다 줬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얼마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다. 얼마나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한번 속여서 복과 하나님 앞에 축복 딱 머리에 손 얹고 축복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예?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습니다. 아이고 믿어요. 이렇게 웃기고 있네. 야곱이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미약합니까? 나중에 뭘로 창대해집니까? 이스라엘로 창대해집니다. 참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처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졌던 소원들 생각하면 얼마나 유치해요.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다행이고 그대로 이대로 잘 살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나 이대로 진짜 죽는 날까지 복 받고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야곱하고 뭐가 달라? 그죠? 근데 야곱이 얼마나 창대해졌어요. 지금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 누구에게 하고 있더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순수한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욥을 뭔가 광대한 세계로 열어제칩니다. 그러려면 틀이 깨져야 돼. 이제 지금 틀이 문제잖아. 그죠? 율법이라는 틀, 지성이라는 틀, 전통, 다른 말로 우리가 배운 신학이라는 틀, 이게 깨져야 되는데 신앙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작업이 뭘까? 바로 이 단단한 틀을 깨고 들어오는 일인데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한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구약 전체를 휘감고 있는 이야기가 두 가지 주제예요. 첫 번째 주제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그 얘기 전체가 구약 성경 전부를 뒤엎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우리가 그냥
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대요. 달달달 무슨 구구단 외우듯이 하지 말고 맛을 보자고. 이게 음미를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이 뭐예요? 그럼요, 노예의 틀을 깨는 거예요. 노예의 틀을 깨는 거죠. 그 영화가 뭐죠? 그, 그, 빠삐용이 나오는 건가?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섬에서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자유인이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거잖아요, 그죠? 바로 아래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인이 됐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 자유인이 돼서 가서 이제 주방에 일을 하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어. 근데 가지를 못해. 그냥 발을 통통통 구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화장실 갔다 와도 되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주방장이 성질이 났어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그걸 물어보냐고. 그가 왜 물어본지 아십니까? 혼자 가면 변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가서 화장실 다녀와. 이 말을 들어야 가서 변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도대체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주긴 줬는데 계속 무슨 생각밖에 들지 않냐면 옛날에 종살이, 종이 주인이 됐어요. 적응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의 청소부를 그 회사 사장을 내서 네가 이 공장의 주인이다 하고 갖다 놨어요. 잘 핸들링 할 수 있을까요? 운영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옛날에 사단의 종이었어요. 또 나아가서 바벨론 포로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안에 탐욕과 정욕이 우리 주인이었어요. 근데 우리 몸은 종이었다고. 누가 주인이었냐? 율법이 가르쳐 준 거. 우리 지금 로마서 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가르쳐 준 게 뭡니까? 와, 이 내 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욕심이었구나. 욕심이 나를 이끌어 오늘까지 와서 내 생애를 이끌어 왔구나. 내 정욕이 내 주인이었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으라고 갖다 줬을 때 어벙벙해서 주인 노릇 못해서 종 노릇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가서 교화 교육을 받아온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난 이후에 하는 작업이 뭐죠? 저와 여러분을 자유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종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자, 오늘 욥기에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가도 전통이라는 방식, 이성이라는 방식, 지식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도 그게 편해. 왜? 우리는 그렇게 사고하고 살아왔던 존재. 근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대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수 안에서 죽으세요. 그러면 다시 삽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없는 거라니까요. 죽으면 끝. 이게 이성이죠. 죽으면 끝. 이게 전통이고 우리 사고의 틀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머리 이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그런데 이걸 딱 틀을 깨고 하나님을 딱 쳐다봤을 때 그 문을 누가 나올 수 있느냐? 누가 나올 수 있느냐?
욥은 그걸 꾸역꾸역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7장에, 8장에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면, 감사하죠. 우리가 이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가 여기 욥기가 로마서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요 지점이 바로 로마서 7장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자, 요거 하나 성경을 읽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자,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9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지금 욥은 뭔가 친구들이 제안하는 것을 거부하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따라서 뭔가를 하나 붙잡아가는 게, 우리 저번 주에 내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진하게 강조하며 지나갔던 한 부분이 욥기서 9장 32절부터 35절 사이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처럼 사람이 아니므로, 이제 하나님과 욥 사이의 간격을 발견했다 그랬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절대적인 간격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제 바벨론처럼 교화 교육을 들어간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는 작업. 야곱에게도 그 작업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욥에게도 있었는데, 그 작업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딱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앞에서 1, 2, 3장에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틀을 깨고 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 높으거든요. 그는 나처럼 사람이 아니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고. 왜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인이니까. 그걸 지금 만날 수 없다는 그 어떤 엄청난 간격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갈 수도 없으며 또 우리 사이에 중재인이 없으니 이걸 누가 찾겠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이걸 찾을 수 있겠어요? 야, 그렇다면 이 사이에서는 분명히 누군가가 화목제물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인이니까 이 사이에 누군가가 메워 들어와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나가서 잘 들어요. 단순히 이것이 죄사함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서서 뭘 지금 느끼고 있냐면, 나는 지금 내 힘으로 이 작업이 성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그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 이 중재자가 크기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모델이 필요하고 중재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딱 느껴요. 그래서 뭐라고요? 재판으로 갈 수 없, 우리 사이에 중재인도 없으니 우리 둘의 손을 얹을 자도 없도다. 자, 막대기를 내게서 가져가시고 그의 두려움을 나를 무섭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하면 내가 말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지금 나는 그런 처지에 있지 아니하노라. 야, 놀랍게 이 이야기가 어디 딱 정확하게 나와 있냐면은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 지금 로마서 7장 이번 주 그렇게 떠들고 외쳤던 그 얘기죠. 자, 오늘 여기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쓱 지나가고 있지요. 자, 19절부터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과 욥 사이에 엄청난 간격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뭔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1, 2장에서 섬기는 이 방식을 하나님이 이걸 받는 게 아니라 뭔가를 깨는구나. 아시겠어요? 다윗도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제사가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요 상태. 아시겠어요? 종교의 탈을 벗으라 이 말이에요.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고 악을 행하는 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은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하여 한 법을 발견했다. 그것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이렇게 하면서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지금 여기 욥은 비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누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오늘 아까 저게 욥기 32장에서 35장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중재자. 야, 똑같지요. 누가? 중재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믿고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 줄 것인가라고 그 누구를 찾았을 때 로마서가 답을 합니다. 8장에서 답을 하고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죽으면 산다. 그 중재자가 와서 죽었습니다. 죽으면 산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또 뭘 배우느냐? 그냥 로마서 8장에서 지금 그 중재자가 지금 욥에게 할 일들을 8장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죽으면 산다. 지금 아까 죽자 그랬잖아요. 욥 자신이 죽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죽으러 가자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욥은 계속 9장 10장 이제 반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서 예수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예수를 믿는다.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8장 18절에 보니까 뭘 또 배우느냐? 18절.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욥이 이 과정을 지나가고 마지막 끝에 가서는 이 영광을 지금 이거하고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 진짜 욥이 등장하게 되죠. 끝에 가서는 그 욥이 나올 겁니다. 그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성화된 욥. 종교적으로 하나님 몇 가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종교인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이 돼. 더 나아가서 이것이 상급, 영광.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18절에는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그 영광은 뭐죠? 상급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화된 만큼 상급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는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 이제 로마서에서만 간단하게 좀 간추려서 이제 앞으로 할 이야기지만 같이 여기다 엮어서 설명을 하면 28절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까 빌닷이 그랬죠. 네 마음이 순수하고 정직하면. 오늘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모든 것,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누가 합력을 했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 친구들, 그들이 모여서 누구를 만들어가? 욥의 거룩함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알아듣는지 알 수가 있나? 자, 29절. 자,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욥은 이제 여기 이제 그렇게 영광된 욥으로 만들어지려면 뭔가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일일까? 로마서 8장 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지금 욥이 그렇잖아요. 실제 그랬고 친구들 앞에서도 그랬어요. 친구들이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사망, 생명, 천사
정사, 권세, 현재일, 다가올, 높음, 깊음, 다른 피조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동원해서 협력해서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 갖고 있더라. 그래서 욥은 죽을 지경이고 우리도 죽을 지경이고 다 죽을 지경인데 욥은 끝까지 간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뭔가 다른 게 끼어 있는 사람은 예레미야 눈물에 예배 오기가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이곳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돈을 좀 많이 갖고 싶고 넉넉하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은 예레미야 눈물에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 어울리지 않아. 여기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있을 곳이 못 되구나 하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되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눈물을 많이 흘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오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여기 욥 친구들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아니죠. 오늘 욥기로 표현하면 친구들은 아닐 테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욥과 비슷한 사람일 겁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사망, 생명, 정사, 권세, 높음, 깊음 다 기다리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결과를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결과를 보았고 이삭의 결과를 봤고 야곱의 결과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라면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욥은 왜 이 길을 잘 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 종이 아니다. 친구라 하라.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래. 여러분 친구,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로마서 8장 1절처럼 아버지의 충고가 정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삐지질 않아. 왜? 정죄가 아니거든.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설교 그렇게 했대. 아이 기분 나빠. 아우씨 이렇게 안 한다 이 말. 왜? 정죄가 아니잖아.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맞이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걸 가시라 할지라도 끌어안고 뒹굴어 보는 거야. 한번 해볼 마음이 있어서 지금 오늘 예배 온 거 맞죠? 안 그러면 나가요. 그냥 끄라고. 진짜 각오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걸 넘어가야 돼. 친구들은 절대 못 넘어가. 욥은 넘어갈 수 있어. 왜요? 알거든요. 친구들과의 이런 충돌의 문제, 모든 충돌의 문제는 자기 문제라는 걸 아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마쳐볼게요. 구약의 큰 충격적인 사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 종의 생활이 습성에 배었는데 주인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딱 올려놓으니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까 말했죠. 화장실을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야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본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다고. 그게 우리가 지난날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고 지성이었어요. 그걸 가나안 땅에서 깨보려고 했더니 안 깨져요. 그래서 안 깨졌다는 증거로 바빌론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그 종의 근성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우상은 이미 받아들일 준비는 자기 속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자기 탐심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가나안 사람들은 섬겼던 신의 이름은 다를지 몰라도 이스라엘과 다르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말을 하지만 목적은 가나안 사람들이 신을 섬긴 목적과 다를 바 하나도 없이 신의 이름만 바뀐 거예요. 가나안 신, 이쪽은 여호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소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적용을 시키면 이름만 하나님이지 내가 소원하는 건 그대로 있어요. 그게 안 바뀌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 바뀝니다. 말라기에서. 왜요? 왜 안 바뀔까요? 간단하지요. 명령하신 분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그걸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뭐 명한 거 이렇게 나 너 정말 사랑했노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 들어보셨죠? 예, 사랑을 나는 확인하지 못해서 나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빠진 겁니까? 관계, 사랑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게 채워지면 다 채워진 거고 그게 빠지면 아무것도 안 채워진 겁니다. 신약 시대에 가장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건, 바벨론 사건보다 가장 큰 사건 뭐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딱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자,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질문으로 오늘 이 설교를 마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알지요? 믿으시죠? 그거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신자도 믿지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다 믿습니다. 우리가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뭡니까?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부활한 걸 믿습니까? 우리가 이성 전통 상식으로는요,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뭘 못하느냐? 성화에 도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가 그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산다. 하나님 지금 욥에게 그 틀을 깨러 들어오신 겁니다. 그 틀을 깨려고 하니 욥이 그 생각을 계속 해야 돼. 그 틀을 깨야 되잖아요. 그 틀을 깨야 하는데 친구들이 없으면 생각이 없어지는데 친구들이 와서 자꾸 괴롭히니까 한순간도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 틀을 깨는 일을 멈출 수가 없어. 여러분 주변에 찾아오는 괴로움과 고통들이 다 그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멈춰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계속 들들 볶는 바람에, 그래서 후라이팬에 올려놓은 고기와 같아서 들들 볶아서 때로는 너무 튀기면 불꽃 조절 조금 해서 조금 숨쉬게 하다가 그 다음에 좀
아이고 여유만만해 갖고 이제 생각을 욥이 지금 생각을 계속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또 늦출 것 같으면 또 후라이팬에 불을 올려 가지고 이 친구들은 떠나질 않습니다. 욥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라. 아이고 뭐 어떡하겠어요. 오늘 또 주제를 한 번 더 외치고 마쳐야죠. 뭐라고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달려가고 나가라. 더 나가야 돼. 넘어갔다 아이고 됐다 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또 시동을 겁니다. 그 앉아 있어 다 끝났냐? 그래. 왜 다 끝났는데요? 그럼 뛰어야지. 힘들어요. 그래? 한번 뛰게 해줄까? 뛰는 겁니다. 열심히 뛰어요. 달리기 돼요. 헉헉. 하나님 쉬고 싶어요. 야 속도가 붙은 김에 날아라. 멈추지 마세요. 더 나가야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치 이 죽음의 자리와 같은 이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고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경을 밝혀주시고 또 욥기 속에서 저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이 부족한 종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